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아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간 동안 혈류병, 즉 피가 계속 흐르는 부인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아마 몸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아마 자녀들도 그 여인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12년 병치레에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니면서 가진 재산도 다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혹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은 아마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상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천병으로 여겼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것은 뭔가 그 여인이 조상 죄가 있든지 자기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하여 천벌을 받아서 혈류병이 걸렸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말이 12년이지 아마 살 소망조차도 다 끊어지고 모든 인생의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12년을 몹쓸병으로 시달린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굿뉴스,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만사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12년 동안 병치료를 했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창백한 얼굴,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100배 용기를 내어서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장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길을 비켜주세요 소리 질러보지만은 그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병들고 지친 이 허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남자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이 여인은 환자들처럼, 다른 환자들처럼 내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어떻게 이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병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걸린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입을 막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3번 외치면은 그를 만난 사람들이 다 피해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자기가 부정한 병이 걸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 혈류병,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보여드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장애 앞에서 대단한 믿음이 발동되어집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헤치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따가운 눈길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2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비록 저분의 어떠한 몸에 손을 댄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의 옷에만 접속되어도 내 병은 깨끗이 나을 것이니라.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유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12년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던 이 나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중환병이 있을 때 어떠한 그 세상의 종합병원의 모든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고, 낫지 않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내 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질병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수년 동안을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오늘 이 시간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능력에 접속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밀고 밀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은 아무런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가 뭐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그 진짜야? 뻥 아니야?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참석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습관에 의존하는 신앙,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규칙, 도덕,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11조도 열심히 잘하잖아. 봉사도 열심히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영적으로 교만함으로 회개와 겸손보다는 자기 만족에 머무른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에 접촉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에 접촉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역사는 일어나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그냥 주여 그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뭐 기도 응답에 대한 별 기대도 없이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였노라.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려가지고 죽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의 모든 질병,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리라.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는 6남매인데 5남매가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분들인데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이 대단하셔가지고 5명을 그 시골에서 유학을 보냈어. 서울로 방을 얻어가지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135번지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취방을 차려놓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어머님은 또 그 당시에 사료 가게를 하셨는데, 사료 가게를 하면은요, 그 사료값 대신에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또 계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집에 막 마루에도 계란, 그 집 마당에도 계란, 창고에도 계란, 막 온통 계란이에요. 그 수많은 계란을 일꾼들과 함께 그걸 다 싸가지고 트럭에다가, 큰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새벽까지 싸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하루 종일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에 와서 김치도 담아주고, 또 그때는 이불도 뭐 요즘같이 그런 이불이 아니고 다 솜으로 해가지고 꼬매가지고 덮는 이불이잖아요. 이불도 꼬매주고 가고 빨래도 해주고 가고, 그때 무슨 세탁기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빨래 해주고 가고 밑반찬 해주고 가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밤차로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일해놓고 또 밤차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차로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을 가셨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한참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막 신음을 하면서 기어서 나오는 거, 화장실에. 우리 뭐 그때 다 어릴 때니까, 우리 큰 누님이 20살, 이제 갓 20살 대학 들어간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집주인 아줌마가 어머니를 데리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도 맞고 막 응급 조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는 거는 조금도 내가 두렵지도 않고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자식들 다 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간절한 그런 목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어머님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임하면은 모든 어두움이 다 한순간에 물러가듯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로 남기라고 하면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곧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사복음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성령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 초대교회에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을, 그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시작과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이적의 사역으로부터 치유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다스림의 권세, 또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복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를 되찾아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찾아오신 그 능력을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상한 심령 고쳐주시고 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인생의 문제에 묶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천부에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붙들 건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앞을 가로막고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 숲을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이 여인이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에 손대가지고 세상의 권력에 어떤 연결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세상의 재력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세상의 인기를 잡아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금은 보석, 부귀, 영화 다 붙들어도 주님 손 놓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권세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모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옷은, 예수님의 옷은 신비의 옷입니다. 그 옷자락 붙들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우리는 치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자락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세케나의 구름이, 주님의 임재의 구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모두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붙들고 뭐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구원의 옷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어요. 주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이 이 여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님이 길 가시다가 주님이 발길이 멈추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발길이 멈추는 곳에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님의 발길이 그녀에게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믿음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나가는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질병은 나을 것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몸 전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에도 임한다는 그런 순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많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을 뚫고 나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끈 믿음. 예수님은 그녀가 옷을 만졌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단순한 치유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과 구원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뭐 기도해서 나았다 할지라도 또 결국에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질병이 치유되어져서 구원 얻는 것이 궁극적인 치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장로님 가운데 정건모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가기부 장관도 했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정건모 박사님은 그야말로 천재였어요.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물리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그 서울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요 최소한 뭐 석사까지 하면 5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석사 과정도 할 필요도 없고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맞춰버렸어요. 천재예요.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천재. 그리고 24살 때에 그 미시간 대학에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미국 생활을 하던 중에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기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 신장하고 아들의 콩팥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은 주사를 놓으면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또 주사를 놓지 않으면은 몸이 자꾸 부어오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장로님 부부가 아들을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겠죠. 집사겠죠. 집사님, 교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긴급 기도회를 하는데 빨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 장로님이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자기 사정을 알고 있어 아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라고. 야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기도에 나갈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여보, 지금 이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떠서 무슨 교회 무슨 문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아들이 살아나고 없다고 살 아들이 죽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 두 분이 아픈 아들을 병실에 홀로 두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부부는 절망의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치유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풀리지 않고 내 인생에 묶여서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일들로 인하여 답답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 모든 약함이 치유되어지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지어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에만 접촉되어지면 영원한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서서 정말 절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내가 생명의 길을 얻었노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붙던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선언으로 그 혈루 견원이 마르고 온몸에 치유의 능력이 넘치면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여라. 모든 질병과 너의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주님 물으실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든 육체,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 손이 접촉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여질지어다. 온갖 병에서, 고통에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설교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의 능력에 접속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태현 집사님, 요즘은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고향에 가셔가지고 그분의 사촌 형님이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고훈 목사님이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하고 이렇게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년간 동안 나를 안수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심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언제 집사님 안수기도해 줬어요? 거기 뭐 수천 명이 모이니까 교인들 일일이 다 안수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할머니 집사님한테 안수기도 해준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다 일일이 악수해 주잖아요. 그때 한 손은 목사님 손 붙들고 한 손은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어요. 그때 나는 목사님한테 매일 안수기도 받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10년 사이에 심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집사님의 믿음이 그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